자,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최강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차례로 무너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가나안 포착 부족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그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다 들은 상태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라든지, 또 그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일, 그간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토착민들의 선택.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나타나는 현상만 봐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했던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한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아니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힘을 합하면 하나님과 맞설 수 있다라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 거죠. 자기들이 힘을 합하면 하나님을 무찌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리석은 가나안 땅 부족들과는 다르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었는데,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부족들과는 다른 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상처나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불타는 것을 보고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아무리 두 손 들고 항복을 한다 해도 혹시 이스라엘이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는 가축과 사람, 남녀노소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버렸고, 아이성에서는 가축들은 취하였지만 사람과 기물에 대해서는 다 죽이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상황이 여러분 이러니까 기브온 사람들로서는 무턱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원칙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단 먼저 싸우기부터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무모한 계획이고, 그래서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자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의 꾀는 속임수, 거짓말, 교활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서는 이 단어를 슬기로움, 지혜로움, 이렇게 여러분 번역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낼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이 뽑고, 그들을 여러분 사신으로 위장하여서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낡은 신을 신기고 낡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방문하게 되었던 거예요. 곰팡이 난 떡은 왜 준비했습니까? 우리가 먼 여행을 지금 하고 여기까지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인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인데, 먼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됨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의 나라가 될 터이니 조공을 바칠 테니까 화친을 맺고 서로 불가침의 조약을 맺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찾아온 손님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적이 아닙니다. 먼 나라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이라고 막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공을 바친다고 하니 여러분 그들과 화친을 안 맺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상호 불가침 조약, 그러니까 형제의 동맹을 맺자고 하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그 세력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었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짓에 속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성경은 기브온 사람들의 이 거짓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원을 얻기 위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들의 간절한 몸부림으로 보고 지금 그들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에 이와 유사한 사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한 부자의 재산 관리하는 청지기가 나오죠. 여러분 자기 멋대로 이 청지기는 남용을 하다가, 주인의 재산을 막 이렇게 남용을 하다가 이제 주인한테 딱 걸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자가 어느 날 이 청지기에게 해고를 명하죠.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고 이 모든 권한을 다 빼앗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게 됩니다. 주인에게, 자기가 빚을 준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기름 100말 빚진 자들에게는 장부에 50말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50말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그리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80석 빚졌다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청지기가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나중에 부자에게 쫓겨나게 되면 그때 자신에게 신세를 진 사람들은 그 신세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불의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어이없는 나쁜 청지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 하여서 배임죄,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청지기를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행위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거짓말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구원을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을 준비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즉 심판과 사망을 대비하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세상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말씀에서는 무엇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 다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할 때 진짜 사는 법을 깨닫고 생명이 있는 곳으로 대세와 상관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사람들 몰려가는 대세 따라가다가 멸망으로 끝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믿는 그곳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예수님이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 그리고 그 길만이 후회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